오늘은 요한복음 4장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신 예수님은 우물가에 목마른 여인을 찾아오셨습니다. 여러분, 옛날에 그 우물가에는 여인들이 참 많았습니다. 물을 기기도 하고 빨래도 하고 또 여인들이 거기서 쌀을 씻기도 하고, 그래서 우물가에 가게 되면은 모든 소문을 다 들을 수 있어요. 요즘 뉴스 안 들어도 돼요. 우물가만 가면은 동네에 누가 아들을 낳았다, 딸을 낳았다, 장가를 갔다, 다 누가 뭘 했다 하더라, 누가 바람 나가지고 어떻게 했다더라, 다 들을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우물가는 그 동네 사람들의 모이는 곳이에요. 그런데 이 우물가에 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. 바로 오늘 목마른 사마리아 여인이에요. 거기에 갔다가는 이 사람이 눈총 주고 저 사람이 또 왕따 시키고 저 여자는 어떻다, 저 여자는 어떻다. 왜 그러냐면 이 여자는 이미 5번이나 결혼을 했어요. 여러분, 한 번도 결혼하기 힘든데 5번이나 결혼을 했으니까 여자들이 얼마나 말이 많겠습니까? 요즘 그 연예인들 보게 되면 자기가 몇 번 결혼했다는 것을 자랑처럼 얘기하는 사람도 참 많아요. 그것도 능력이잖아요. 여러분, 근데 이 여인은 자기가 결혼하고 싶어서 결혼한 것이 아닌 것 같아요. 옛날에 유대 사회에는 남자들이 이혼 용서를 써주게 되어 있습니다. 남자들한테 버림을 당하게 되면은 여자들은 갈 곳이 없어요. 먹고 살 수가 없어요. 그 사회에서 어떻게 얼굴을 내밀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. 그러니까 남자를 찾게 되는 것이요. 자기가 원하는 남자를 찾게 되는 것이요.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사마리아라는 이 동네가 참 그 여자들에게 못된 짓을 많이 합니다. 어떻게 밥을 하다가 밥을 좀 태우면은 집에다가 음식을 잘못해도 이혼 용서를 써줘요. 그리고 이 남자가 또 밖에 나가서 젊고 예쁜 여자를 만나서 또 처음으로 데리고 오게 되면은 조강지처를 버려요. 여러분, 조강지처를 버리는 사람이 얼마나 나쁜 사람입니까? 여러분, 그리고 유대 사회에서는 여자들이 힘이 없습니다. 이혼 용서를 써주면 나가야 돼요. 이게 버림을 5번이나 받았으니까 이 여자가 얼마나 처량합니까? 그 여인을 예수님께서 만나주시는 것입니다. 원래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실 때 사마리아에 거치지 않고 가셔요. 원래 유대 사람들이 원래 그랬습니다. 이 사마리아라는 이 동네는 유대 사람들이 가장 싫어했어요. 왜 그러냐면은 사마리아의 그 땅이 오염되었거든요. 이방인들의 피로 인해서 그 땅에 있는 백성들은 혼혈족이 되었어요. 혼혈족. 우리나라에도 혼혈족들이 많이 있잖아요. 다문화 가정들이 참 많잖아요. 그렇게 됐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 사람들을 싫어했습니다. 그래서 사마리아의 우물을 먹는 것은 돼지보다 더 더럽다. 사마리아 사람의 땅을 먹는 것은 돼지고기를 먹는 것처럼 더럽다. 그리고 사마리아를 지나가게 되면은 거기에 있는 먼지를 털었어요. 더러워졌다는 것입니다. 그런데 왜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가셨냐면은 이 목마른 여인,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, 하나님을 찾고 있었기 때문에, 남편을 찾고 있었기 때문에 그 여인을 만나러 가셨다는 것입니다. 그런데 이 수가성 이 여인은
아침에 물을 길지 못했어요. 거기에 여자들이 많이 있으니까. 이 정오에 해가 뜨면 뜨겁잖아요. 오늘 낮 12시 되면 얼마나 뜨거운지 한번 보세요. 그 뜨거운데 물동이를 이고 한 1km 정도 되는 거리인데 그걸 이고 물을 길러 가는 것입니다. 왜냐하면 정오에는 사람들이 없거든요. 다 잠자요. 너무 뜨거우니까. 그런데 예수님도 그 시간에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그 우물가로 신방을 가시는 것입니다. 그럼 예수님이 얼마나 피곤하고 지치셨겠어요.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지치셔서 더위에 지쳐가지고 그대로 주저앉으셨다. 여러분, 예수님이 먼 길을 왔으니까 얼마나 피곤하시겠습니까? 얼마나 또 목이 마르겠습니까? 근데 우물가에 갔는데 물기를 그릇이 없어요. 누구를 기다렸는데 사람도 없어요. 근데 예수님은 누가 올 줄을 알고 있습니까? 사마리아 여인이 이 시간에 물을 길러오는 것을 알고 계셔요.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. 또 이 여인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잘 알고 계셔요. 그래서 그 여인을 만나 주신 것입니다. 만나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예요? 내가 목마르니까 나에게 물 좀 줄 수가 있느냐. 사실은 목마른 사람은 누굽니까? 사마리아 여인이죠. 영적으로 목마른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. 그들이 가득 하고 있어요. 그런데 이 말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제 내가 물을 주는 사람이다. 응? 내가 성령으로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쳤어. 다시는 목마르지 않게 할 수 있는 성령을 너에게 선물로 주는 사람이다.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잖아요. 그 말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물을 좀 달라고 하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이 깜짝 놀랐습니다. 근데 그 당시에 유대 사람들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상종하지 않았거든요. 근데 그것도 남자가 여자한테 물을 달라고 하는 것은 참 이것은 경건한 유대 풍습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. 그래서 이 여자가 거절을 하였습니다.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?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았다면 또 나에게 마실 물 좀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구인지 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은 네가 나에게 물을 좀 달라 했을 것이다. 너는 목마르니까, 너는 목마른 여인이니까 여기 물을 길러오지 않았느냐. 그런데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를 것이다. 그래서 너는 매일 여기 와서 물을 길어야 될 것이다. 근데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. 이 말에 이 여인이 깜짝 놀랐습니다. 그런 물이 있습니까? 그날에도 내가 저 산 위에서 물동이를 치고 1km 정도 여기에 와서 물을 들어 와야 되는데 아침에 올 수도 없고 사람들이 많아서 그 눈총을 피해서 이 뼈에 와야 되는데 너무 힘들어요. 너무 힘들어요. 그 물을 나에게 주셔서 내가 여기에 물을 길러오지 않아도 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하는 얘기잖아요. 지금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. 생명의 샘솟는 그 영생수를 너에게 줄 터인데 그것이 바로 선물이라는 것입니다.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시죠. 여러분,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면 어떻게 됩니까? 기쁨이 솟아나잖아요. 또 모든 갈증이 해소가 돼요. 모든 어려운 것들이 성령의 안에서 은혜 받아서 예배를 드리게 되면은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쳤어. 생명력이 내 안에 확 올라오게 되는 것입니다. 그래서 모든 어려운 문제, 우울증 문제, 미움 문제 이런 것들이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.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,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생명의 물을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. 예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
비같이 내려 주시는 분이세요. 우리가 성령 받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?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이 임하셔서 내 마음이 새로워져.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, 미워했던 사람을 용서하게 되고, 또 온유하고 겸손하고 충성스럽고 또 섬기는 사람이 되고 긍휼한 사람이 되고.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. 근데 그러한 선물을 너에게 줄 터인데 내가 그 사람인데 네가 나를 알았더라면은 그 성령을 구하였을 것이다. 그 얘기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?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, 이분은 요한복음 7장 39절에 보니까 성령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. 성령. 그래서 이 여인이 그랬습니다. 그 물을 나에게 주십시오. 여러분, 우리는 구해야 돼요.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. 그러면 그 물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. 그때 예수님께서 말을 바꿉니다. 그 여인이 나에게 성령을 주십시오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과거의 모든 삶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죄를 사하기 위해서 죄를 묻는 거예요. 보세요. 가서 내 남편을 데려오라. 여러분, 이 여인은 남편이 몇 명이라고요? 결혼을 5번 했으니까 남편 5이잖아요. 이미 그 남편들도 이제 다 지나가고 없어요. 그리고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에요. 지금 있는 남편은 결혼을 하지 않고 필요할 때마다 만나서 서로 즐기는 그러한 남자라는 것입니다.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은 이혼을 5번 당하기도 했지만은 다른 남자를 찾았어. 자기의 목마름을 채우려고, 자기의 삶을 채우려고 세상에서 그렇게 목마르게 살았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그 물을 계속 먹은 거예요. 그 우물을 계속 먹었는데 먹어도 목마르잖아요. 여러분, 여기에 많은 그 신학자들이 이것을 해석합니다. 사마리아 사람들이 바로 그랬다는 것입니다. 이 여인뿐만이 아니에요. 사마리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당시에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. 음란하게 살았다는 것입니다. 이혼당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. 왜냐, 그 민족이 혼혈 민족이기 때문에 율법이 해이해졌어요. 가정이 파괴됐어요. 그래서 이혼한 그 남자들을 보게 되면은 남자들이 어떻게 합니까? 집에서 뭐 여자가 조금만 큰 소리를 하고 막 눈을 크게 뜨고 막 소리를 질러도 이혼 용서를 써주는 거예요. 나가라고. 그리고 집안에서 아이들을 잘못하고 뭐 음식을 잘못하게 되면 또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. 그래서 그 여인들이 많은 피해를 입었다는 것입니다. 남편이 없는 거예요, 남편이. 그래서 새로운 남편을 찾았다는 것입니다. 또 한편으로는 이것을 많은 역사학자들은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. 그 당시에 아수르가 혼혈 정책을 했는데 사람들이 와서 혼혈을 하게 되고, 쿠타 사람들이 와서 혼혈하게 되고, 하마 사람들이 와서 혼혈하게 되고, 또 아웃 사람들이 와서 혼혈할 때 그들이 자기의 우상을 가지고 와서 신당에 세웠다는 것입니다. 그것이 바로 그 글리심산 안에 그 사마리아인들이 섬기는 그 신당이 있습니다. 그 성전이 있어요. 왜냐하면 글리심산에 아브라함이 누구를 만났습니까? 멜기세덱을 만나서 축복을 받은 그 땅이 바로 글리심산에 있거든요. 거기 성전을 세웠어요.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거기에서 예배를 드렸고, 남유대 사람들은 시온산,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거기에 성전을 세워서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했었거든요. 그런데
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혼혈 정착을 위해서 그 사람들이 또 예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음란의 우상을 섬기면서 예배를 하였다는 것입니다.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은 바람을 피우는 거예요.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기게 된 것입니다.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여인은 자기의 어떤 그 음란을 위해서 결혼을 5번 했다기보다도 어떻게 보면 피해자시요. 그래서 오랜 그 갈증이 있습니다. 갈증. 남편을 만났으면, 좋은 남편을 만났으면, 그래서 남편이 없는 거예요. 그래서 이 여인은 자기의 오랜 그 갈증을 예수님께 얘기하고, 또 예수님께서 보니까 자기의 그 과거를 다 알고 계신 선지자예요. 선생님이세요. 그러니까 자기의 영적인 고민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. 그 영적인 고민이 무엇입니까? 예배죠, 예배.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는 이 그리신산에서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. 우리가 예배를 잘못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그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를 물어보고 있는 거잖아요.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. 너희가 이 그리신산에서 예배하는 것도 말고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것도 말고 아버지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가 온다. 그때가 언제냐면은 이제 메시아가 오셨기 때문에 그 메시아에게 예배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. 그래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였어요. 구약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내가 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를 해야 되는지 그것을 알지 못해요. 근데 이제 메시아가 와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감당하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알게 되면은 이제 감사의 예배가 있다는 것입니다. 아, 주님이 내 죄를 사하기 위하여서 어린 양이 죽은 것처럼 피를 흘리면서 죽었구나. 그래서 감사한다는 것입니다. 주님이 제물이 되었구나. 속죄 제물이 되었구나. 그래서 주님께 감사한다는 것입니다. 그 예배가 있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제는 너희가 아는 것을 예배할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. 그때 성령이 예배 가운데 임하신다는 것입니다. 여러분, 우리가 예배할 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예배가 참된 예배예요. 성령이 임재하셨어요. 우리에게 어떻게 하십니까? 내 안에서 솟아나는 기쁨이 있게 하셔요. 또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셔요.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.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실 때 그 여인에게 어떻게 됩니까? 성령이 임하시게 된 거예요. 성령이 확 그 여인을 덮으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. 너와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니라. 여러분, 그 여인이 뭐라고 물어봤어요? 이제 메시아가 오시면은 참된 예배에 대해서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.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? 너와 말하고 있는 그 메시아가 이미 여기에 와 있다. 내가 바로 메시아다. 그때 눈을 떠보니까 주님이신 거예요. 나의 죄를 위하여서 다 말하고 내가 내 신랑이다. 기다리는 신랑이다.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날 때 참된 남편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. 나를 보호해줄 수 있는 사람, 나를 인도해줄 수 있는 사람, 나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실 수 있는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분, 나를 행복하게 해주시는 분, 나를 사롭게 해주시는 분,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신데 그 성령님이 그 여인에게 확 임하게 되어서 여인이 기뻐하게 된 것입니다. 얼마나 기뻤는지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. 이 여인이 물동이를
놓아두고 그 동네로 뛰어 들어갔다는 것입니다. 그러면서 거기서 뭐라고 합니까? 와서 보라!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말한 이 사람이 메시아가 아니냐. 우리가 기다리는 그 메시아가 오셨다. 그래서 거기에서 사마리아에 있는 많은 사람이 나와서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잖아요.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.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않느냐.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.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노라. 사마리아 사람들이 흰옷을 입고 예수님께 몰려오는 그 모습을 보고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. 여러분,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어요.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의 죄를 끄게 할 수가 있어요. 또 성령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인도하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. 여러분, 우리의 예배가 이런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. 하나님 아버지, 이곳에 예배하는 우리들을 찾아오신 성령님, 또 예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.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 감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 큰 축복을 받는 예배가 되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. 아멘.